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삶의 본질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으며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아는 것이 삶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인생을 알고자 하기 위해서는 왜라는 질문을 계속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사는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행복을 찾고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결론을 내리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늘 그래서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데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늘 그들의 가치는 세상적이고 결국은 공허한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들의 인격의 수준이나 분량도 적고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는 이유를 하늘에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합니다. 또한 영적인 것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데 행복을 찾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오고 가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그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죽는 것입니다. 또한 섬김을 받기 위해서 또 성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은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목적이 섬기는 데 있었고 또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들도 이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죽기까지 섬겼던 나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종의 자리에까지 내려갔던 나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는 것이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기독교가 가장 문제인 것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점에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에게 유선자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회개하고 변화받을 수 있는데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애통하는 그 인생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그 의에 의해서 인생이 파산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인생이 파산났다고 인정하며 죄인임을 회개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왔다고 표현합니다. 내가 섬기기 위해서 왔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간다고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를 섬김으로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장막으로 가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영혼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인들은 약혼식을 하고 나면 신랑이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집에 가서 신부가 거할 이 장막을 넓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양 가죽으로 만든 그 장막에다가 덧입혀 가지고 자신의 신혼방을 마련하는 것이 장막을 넓히는 것입니다.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을 신부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신부로 삼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랑 되신 하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배반하였습니다. 우상을 가까이 함으로,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과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선택된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를 믿는 우리들을 신부 삼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식을 갖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인 사람들은 인생을 왔다가 가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사를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은 잠시 왔다가 가는 임시 거처이며 영원히 거할 정성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 땅의 삶을 나그네로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진들이 이것을 증거한다고 말하는데 그들의 삶이 이 땅의 본향을 찾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고 노아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을 영원히 거할 안식처로 삼은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았는데 그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진나라 시황제는 이 땅을 영원히 거할 장소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토록 그 권세를 누리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서 불로초를 구하게 했지만은 결국은 그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죽고 나서도 인간의 헛된 욕망 때문에 지하 궁전을 짓고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6천여 명의 병마들로 자신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그런 호사가 자신의 영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는 것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끝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고 가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이 인생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명절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다. 양문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었지 제물도 잘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제물이 바로 이 양문을 통과해서 바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이 나옵니다. 이것은 자비의 연못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 못가에는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많은 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상의 영적인 단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오늘날 이 땅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리지 않는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어둠을 타고 들어온 사단마귀의 영적 공격으로부터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병자들은 그 당시 우술로는 고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명절에 모이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의식을 지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베데스다라는 그 자비의 연못에는 진정 자비는 없었습니다. 가령에서 사랑의 교회라고 이름 지어진 그 교회가 사랑이 없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자기만 살겠다고 몸부림쳤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통할 때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믿었는데 서로가 먼저 내려가서 그 치료를 받겠다고 이렇게 발버둥 쳤던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올라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비의 장소인 베데스다 연못에는 진정한 자비가 없었고 평화가 없었고 또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있는 것은 저주와 원망뿐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38년 동안이나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한 병자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절망과 저주와 원망만 있는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운명의 자리에서 일어나 새 삶을 살도록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생명을 주는 이 상황 가운데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일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안식일을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방치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예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에 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일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없이는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들은 하나님 없이는 일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구속하시고 회복시키는 일을 오늘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동참하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일하는 종교입니다. 창세기는 일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일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저는 그것을 늘 눈으로 봅니다. 그것이 감사합니다.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서는 촛대를 넘겨버리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크게 3단계입니다. 첫 단계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신 것도 먼저 주님께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작정하시고 부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닮아 성화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유로하시고 강격케 하시며 감동을 주시며,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유혹 가운데서 곁길로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주님께서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거기에 맞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재능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선택함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행하고, 아무리 좋은 유혹적인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것이 제자의 일이고 삶입니다. 세 사람의 석공이 교회당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지나가는 사람이 지금 당신들은 무엇을 하느냐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나는 벽돌을 만들기 위해 이 벽을 만들기 위해서 돌을 쌓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는 나와 내 가족의 옷과 양식을 사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들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며 기뻐할 수 있도록 예배당을 짓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가진 것을 자랑하고 가진 것을 가지고 더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나누기 위해서 돈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중심에 두고 있는 사람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의미와 가치를 다르게 두는 것입니다. 가령해서 어떤 상을 조각을 하는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조각을 하고 있습니까? 톨스토이의 소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 사람은 목적이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하고 있다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 사람은 이런 가치,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노동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늘 기쁩니다. 보람찹니다. 그러나 이것을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누리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노동입니다. 어떻게든지 이것을 성공시켜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해야 내가 이길 수 있고 또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게 살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천국으로 사느냐 지옥으로 사느냐는 어떤 의미와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노동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인류를 구원할 것인가
여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그 일을 마치시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할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하는 것이 제자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시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일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를 지음으로 이제 일이 아닌 노동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 아담아, 땅이 엉겅퀴와 가시나무들이 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노동이 되어버리니까 수고하고 땀 흘려야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할 때 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노세, 젊어서의 노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저 어렸을 때 보면은 참 어른들이 게을렀던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술 마시고 늘 도박하는 것이 시골의 모습이었습니다. 늘 가난했습니다. 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춘 공기를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부지런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입니다. 동남아 국가나 아프리카 가보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가난합니다. 땅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안에는 우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일의 신성한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도 일을 천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일은 저주받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은 하지 않고 자기들의 인구보다 훨씬 많은 노예들을 두고 일은 그 노예들에게 시켰습니다. 자신들은 쾌락을 즐기고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했습니다. 로마의 멸망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그리스도인들이 종말의 때가 다가왔으니 일하지 않고 빈둥빈둥거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일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물질적인 부담을 주기 않기 위한 것이라고 그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그러면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시니.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은 믿음과 상과 일을 같은 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일이 곧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일터가 교회이고 일터의 일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일꾼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괴테가 파우스트라는 작품을 쓸 때 요한복음 1장을 번역한 곳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할까라고 고민하다가 괴테는 태초에 일이 있었다로 번역했습니다.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불평불만하며 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 안으로 마음으로 7년간을 며칠같이 보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전에는 불평불만하며 노동으로 일관했던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더 이상 일을 노동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의 본질이 노동을 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그 안에 하나님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나의 일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과 같이 일함으로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살아간다는 의식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것이 일이고 삶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또한 왕같은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사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일이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하되 내 속에서 하고 싶어서 해야 이것이 일입니다. 내 속에서 샘이 터져나오듯이 속에서 무엇이 터져나와야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마지못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너희도 일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된 삶은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절대 긍정으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본성 안에서 영혼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일할 때 그 일터가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도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네 번째 명령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배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였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